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작품은 바로 박완서 작가의 해산 바가지입니다. 아마 교과서에서 이 제목 많이들 봤을 거예요. 근데요, 이 되게 평범해 보이는 제목 뒤에 우리 마음을 그냥 확 뒤흔들어 버리는 진짜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?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. 근데 제목 한번 보세요. 해산바가지? 아니,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왜 하필 바가지가 소설 제목일까요? 그냥 부엌에 굴러다니는 흔한 물건이잖아요, 그죠? 근데 만약에요,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바가지 하나가 이 이야기의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완전 핵심 열쇠라면 어떨 것 같아요? 바로 이 바가지가 그 비밀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. 해산 바가지는요,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가지가 아니에요. 잘 보세요. 한 생명이 응애하고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산모가 먹을 첫 국밥에 쓸 쌀을 씻고 또 미역을 불리던 말 그대로 생명의 시작을 축복하는 아주 성스러운 물건이었던 거죠.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한 세대의 사랑과 정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상징 같은 거예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며느리예요. 남들이 보기에는요,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착한 며느리 그 자체였어요.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는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할 아주 깊은 고통이 있었죠.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였어요. 처음에는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는 정도의 작은 실수로 시작됐죠.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. 나중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했던 말을 정말 끊임없이 무한반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. 착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하고 하루하루 지쳐만 가는 이 현실 사이에서 나는 정말 매일매일 속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대화가 하루 종일, 아니 매 순간, 매분, 매추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시어머니가 물어요. 얘야, 쌀 씻었냐? 그럼 나는 화를 꾹 참고 대답하죠. 네, 어머님. 근데 진짜 1분도 안 돼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. 쌀 씻었냐? 이제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죠.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져요. 아까 씻었다니까요. 하지만 뒷문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. 또다시 쌀 씻었냐? 결국 나는 폭발하고 맙니다. 거의 절규하듯이 소리치죠. 진지 안 끊길 테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.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나의 영혼이 얼마나 갉아먹히고 있었는지 좀 느껴지세요? 몸이 힘든 것보다도요, 이 의미 없는 말이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던 거예요. 바로 이럽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효부, 즉 효도하는 며느리의 완벽한 표본이었어요. 근데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?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거죠.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, 이런 위선적인 태도, 이것이 그녀를 더 병들게 만들고 있었어요. 결국 나는 한계에 다다릅니다. 아, 정말 더는 못하겠다. 이렇게는 못 살겠다.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아주 힘든 결심을 하게 되죠.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.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러 가는 길, 그 무겁고 침울한 시골길에서 바로 그때 나의 눈에 어떤 풍경 하나가 확 들어옵니다. 낡은 초가집 지붕 위에 정말 탐스럽게 열려있는 박. 그리고 그 박을 보는 순간 완전히 잊고 있던, 굳게 닫혀있던 기업의 문이 마치 번개가 치듯이 꽝 하고 열려버립니다. 아, 해산바가지. 이 나지막한 한마디와 함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잊혔던 과거의 시간이 거대한 파도처럼 현재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. 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엄청난 정성을 한번 보세요. 가을이 되니까 일부러 사람까지 시켜서 시골에서 가장 좋고 깨끗한 박을 구해오게 하셨어요. 그리고 그걸 겨울 내내 정성껏 말려서 해산바가지 2개를 만드셨죠. 그리고 마침내 제가 아이를 낳던 날 그 귀한 바가지로 직접 미역이랑 쌀을 씻으면서 산모랑 아기의 복을 빌어주셨던 거예요. 이건 그냥 아들 낳았네, 딸 낳았네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. 하나의 생명을 맞이하는 아주 경건한 의식 그 자체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. 여러분,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?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,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 사상의 압박이 어마어마했거든요. 심지어 주인공 나조차도
딸을 낳고는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. 근데 시어머니는요, 완전히 달랐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들이든 딸이든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온몸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. 그리고 그 위대한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됐습니다. 첫째 딸, 둘째로 딸, 셋째, 넷째까지 딸, 그리고 마침내 다섯째로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았을 때까지도요.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해산 바가지 의식은 단 한 번도 아주 조금의 차이도 없이 똑같았습니다. 아들 낳았다고 더 기뻐하거나 딸 낳았다고 덜 챙기는 일 없이 그저 새로 태어난 모든 생명을 똑같은 사랑과 정성으로 맞이하신 거죠. 대단하지 않나요? 바로 이 순간 나는 깨닫게 됩니다. 지금은 치매에 걸려서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은 시어머니의 현재 모습,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시어머니의 진짜 본 모습을요. 아, 우리 어머님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존엄함을 온몸으로 알고 실천하던 분이었구나. 이 사실을 말이죠. 이 엄청난 깨달음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. 나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지를 뻔했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당장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돌보는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.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인 척하는 그 지긋지긋한 가면을 쓰지 않아요.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면 소리 질러서 화도 내고요. 때로는 좀 거칠게 대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만큼 진심으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죠.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효부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솔직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토록 의지했던 신경 안정제 없이도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. 그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대한 시간이 3년이나 흘렀습니다.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너무나 평화롭고 깨끗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. 생명의 시작을 그토록 경건하게 맞이했던 분이 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평화롭게 마무리한 거죠. 정말 뭉클하지 않나요? 자, 이 이야기는 그냥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. 혹시 여러분도 착한 사람, 좋은 학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진짜 자기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지는 않나요? 또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늙고 병든 현재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한때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던 존재였는지 혹시 잊고 있지는 않나요?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, 생명을 온전히 존중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오늘 이 질문들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고 박완서 작가의 해산바가지 꼭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.